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경, 특히 모세오경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천지 창조의 기사부터 시작하여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중에 말하는 나귀도 나옵니다. 동화 속 얘기도 아닌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민수기 22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발람과 그 나귀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요단 동편의 두 맹주였던 아모리아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그들에 속한 모든 성읍을 쳐서 멸하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들보다 강한 적을 맞아 어떻게 하면 모압 백성들에게는 사기를 불어넣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가 생각하는 것은 주술의 도움을 이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자기들 장로들과 함께 당시 유명한 주술가 신의 대언자인 보울의 아들 발람에게 보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것을 청합니다. 발람은 저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대답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제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모압 왕 발락 길이 다른 게 없어서 이 길을 택했잖아요. 물러설 그가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주술가를 찾아갈 땐 더 많은 재물도 가지고 가서 이제 간청을 하게 될 때 사실 하나님이 한편 결정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발람은 흔들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발람은 신이 났습니다. 재물도 챙기게 됐고 또 이렇게 높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는 사실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아침 일찍 나귀 안장을 지우고 저들과 함께 갑니다. 뭐하러 갈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려는 그런 부탁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하러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막고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손에 칼을 빼앗은 채 담이 있는 포도나무 좁은 길에 버티고 서서 그를 기다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좌우가 막혀있고 길이 나있어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죠. 그때 그를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에게 3번이나 맞으면서 그 사자를 보고 피했던 나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귀의 입으로 발람을 깨우치고 그의 눈을 열어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 사자를 보게 하여서 발람으로 회개하여 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때와 같이 나귀가 직접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나귀 새끼가 유대인들 또는 오늘날 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귀 새끼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나귀 새끼가 전하는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설교는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제가 처음 하니까. 자, 그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다. 나귀 새끼는 말합니다. 보라, 이스라엘을 구하는 메시아 곧 내 왕이 오셨다. 본문 7절에 10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진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왕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것이죠. 구원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일성에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소품들이 또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소품 중 하나가 나귀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나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그 사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성서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귀는 어떤 짐승이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나귀는 우리가 잘 모르는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축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좋아하는 것도 되겠죠. 예. 소, 돼지, 닭, 오리, 개, 이렇게 떠올릴 것입니다. 제주도에 산다면 말이 포함되었겠죠. 그렇지만 성서시대의 가나안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떠했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더하리니. 출애굽기 9장 3절입니다. 이 말은 가축의 범위를 얘기했는데 말도 나오고 나귀도 나오고 낙타도 나오고 소와 양도 나오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있을 때 생각하고 있던 가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가축은 말, 나귀, 낙타, 소, 양, 물론 참고로 여러분 아실 성경에서 양은 염소와 같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이 양이라고 말하면 염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새, 더 나아가서 이제 돼지까지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서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서 그리는 가축하면 일반적으로 소와 양, 나귀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소와 양은 항상 떠올리지만 여기 나오는 나귀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창세기에 족장시대부터 자주 드러나는 건 나귀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나귀가 등장해요. 근데 성경을 더 깊이 알아보면 이 점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흥미로운 사실은 나귀는 정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을 정결한 짐승과 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눕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눌까?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짐승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인데 새김질을 하면 정한데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이네. 하나만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낙타, 사반, 토끼와 비슷해요. 사반, 그리고 토끼, 돼지, 이 모든 것들은요 부정한 이제 짐승이었을까요? 정한 짐승이었을까요? 다 일일이 동물학자가 잘 모르지만 이것들은 다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처럼 나귀의 첫새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 정한 짐승처럼 다루는 유일한 짐승이었어요. 원래 부정한 짐승인데 그것을 그냥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부정하기 위해서 정하게 만드는데 성서에 모세후기에 드러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을 대속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정하잖아요.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자를 드려야 되는데 장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장자 대신 어떻게 합니까? 어린 레인을 택하고 또
안 될 때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대속을 하는 것처럼 이 부정한 나귀를 유용하게 정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유일하게도 뭐예요? 그 첫 새끼를 대신 어린 양을 대속하여 드림으로 정한 짐승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난 모든 새끼를 정한 짐승처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정하게 쓰는,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서 보면 예외같이 취급된 동물이 바로 이 나귀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어다. 아들 모든 자를 대속해서 어린 양을 대속량으로 드리는 것처럼 나귀도 나귀 새끼한테 드려서 모두 나귀들을 정하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인 것이죠. 동일한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예로 말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 이제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나귀는 모든 짐승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면서 짐을 실어 나른 것이 나귀였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당시 나귀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짐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운송수단이었어요. 근데 이게 부정하니까, 부정하면 안 되니까 이걸 정하게 먼저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사실 나귀는 운송 수단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죠. 소처럼 결의를 메워서 밭을 갈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을 싣고 가거나 또 사람을 타고 가거나 또 뭐 밭을 갈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짐승이 나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매우 유용한 가축에 유일하게 대속하여 정하게 하여 생활에 활용한 짐승이 바로 나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윗성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갈 이유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나귀를 타고 가면 아무래도 모여든 무리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안 보이잖아요. 뭐 짐승에 타면요 그만큼 높아지니까 잘 보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감람산, 그러니까 작은 산이에요. 하지만 감람산의 곧 올리브 산에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비탈길을 나귀를 타고 내려오는 것은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간과하죠. 자, 나귀를 탈 텐데 여기 보니까 정면에 뭐 나귀의 안장도 없이 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귀 위에 안장을 타고 있어서 이 걷는 거예요.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뭐 시내산 사우디에 있는 거 말고 저기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도요 낙타나 뭐 이런 걸 타고 가는데 말이나 낙타면 다들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일단 올라가 보면요, 사람도 높게 보이고 위에서 내려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유 막 타자마자 돈 줬는데 막 내려 바꿔달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짐승 탄다는 거 그렇잖아요. 끄덕끄덕 하잖아요. 중심을 잡을 수 없는 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아무런 안전벨트 없는 나귀를, 그것도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라고 했어요. 아주 어린 나귀였던 것이에요. 그것을 뒤뚱뒤뚱 기우뚱기르면서 타고 내려온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이런 걸 탔던 사람 분이 아니셔요. 그 목수의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앞으로 꼬꾸라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길은 무엇을 뭐 나귀가 됐든 타고 내려오는 것보다 걸어서 내려오는 안전하고 쉬운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또 여기 예루살렘에 가보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과 그 따르는 자 함께 이제 걸어 내려오던 사람들이 뭐 예수님 모시고 걸어 내려오던 이 가파른 길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고고학적으로 예전에도 그 길이었고 지금도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외길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길을 따서 한번 산 아래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평균 예루살렘이 300m 고정쯤 되잖아요. 산에서 제가 푸조 회사에 있으면 내가 저한테 오를 할 텐데 푸조 1인승을 때 차를 빌렸어요. 근데 푸조가 약점이 있더라고요. 유럽카들이
이 산지에서 역하더라고요. 악셀레를 밟아 잘 이제 높은 데 잘 안 나가는데 제가 이 산을 올라가 얼마나 가파른지 악셀레를 최고로 밟고 그러면 막 소리가 막 나면서 그 길을 올라갔어요. 외길인데 막 그러니까 소리가 웅웅거리고 그 소리를 내면서 그냥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파른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 가파른 나귀를 타고 내려온다고 몸은 앞으로 쓸리는데 나귀가 큰 나귀가 아니야. 태워본 적도 없어. 기둥인데 여기를 예수님이 이걸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와서 예루살렘 속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또 이렇게 의심하게 되죠. 메시아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여태까지 저 멀리 여리고성에 걸어와서 피곤해서 탄 게 아니라 이건 산길이잖아요. 나귀도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귀 새끼가 감난산을 넘어서 내리막길을 예수님 등에 업고 내려가는데 그걸 탄 예수님 이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야만 했다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을 나귀를 타신 분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고대하던 구원을 받은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사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새끼 나귀니라. 자,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어떤 분이 메시아인가를 알아보는 증거로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구원자 유대인으로 와셔서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돼?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됐던 거예요.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귀 새끼의 주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이제 말했을 때 자신의 제사인 나귀를 기꺼이 저들을 향해 내어줬습니다. 사실 이게 마가복음 본문에 우리 읽을 때 집 앞에 메우는 거예요. 누구 건지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끼 낙이 어렸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른이 타면 뭐예요? 이게 허리가 부러지는지 무슨 사고나 날 거. 그러면 주인이 그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타라고 뭐 허락받아야 될 그런 일인데 그것도 어른이 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메어갈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니 그 어린 낙이 뭐 이거 데려가는 거 보고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내어줬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주가 이미 착출이라고 해요. 왕이 착출한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갇힐 때 낙세를 입성하신다면 이미 그런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인지 언젠가 내 나귀를 그걸 다룬다면 메시아 때 사용받는 이게 큰 영광이잖아요. 그러나 뭐 내 나귀가 될지 내려갈지 모르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했어. 주가 주인이 쓰겠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왕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백성이 왕이 쓰시겠다는 말과 똑같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예언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 기꺼이 내어주었고 그걸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나귀 새끼가 그러면 뭘 전하고 있을까? 그 첫 번째 말씀은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오늘날 가짜 예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미혹되는 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는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을 성취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만희가 오든 이만희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 밥 먹다 보니까 여기 아직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기 금산에 있는 무슨 교회? 정명서? 이렇게 흰말 타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웃기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메시아?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면 가짜예요. 유대인은 왕이 온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보고도 모른다는 것은 이건 미친 짓이고 미혹되려고 하는 거지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에서 이렇게
거예요. 왜? 메시아는 증거가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나귀 새끼가 등장하고 이 나귀 새끼 때문에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다,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귀 새끼가 말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메시아다. 다시 나귀와 발람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나귀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이렇게 나귀가 3번 때리냐. 자, 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앞에 여호와에서 칼 빼고 있는 걸 누가 봤어요? 이 선지자, 때로는 선지자로 사용된 이 발람 선지자가 본 게 아니라 나귀가 본 거예요. 짐승이 뭐 칼을 빼고 있으니까 글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귀가 가는 길에서 포도만 도망칩니다. 그래서 채찍질해갖고 다시 길로 옮게 돼. 그런데 이제 가까이 오니까 양쪽이 담으로 막혔어. 그리고 담으로 막히니까 앞으로 가면 죽게 생기니까 나귀가 어떡합니까? 그 몸을 벽에 대게 되고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막 직질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이번에 이제 뭐 막대기까지 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가면 죽겠으니까.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나귀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에이, 안 되겠다. 팍 주저앉는 거예요. 팍 주저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대기까지 등장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 3번 때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때린 일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이 칼 있으면 곧 너를 죽여버리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죽이지 말고 지금 때린 것만 해도 더 가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나귀가 다시 그 얘기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발람이 생각합니다. 그런 버릇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했니?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앞에 여호와의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그는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말합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벌써 죽이고 나귀를 살렸다. 그러자 발람은요,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어다. 민수기 22장 35절 이렇게 당부하여 보냈고, 발람은 그 약속대로 이제 모압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들을 축복하고 이어합니다. 이에 발락이 그에게 내가 어찌 이렇게 하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대로 말했다라고 나는 한 말을 할 뿐이다. 그렇게 증거한 것이죠. 오늘 주보에도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에서만 먹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런 나귀의 습성과 연결해서 이스라엘의 불충실에 대해 책망합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여러분 소 키워본 사람들은요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인자가 다가가면요 뒷발질책에서 당할 수 있어요. 인자가 오면 아주 양심해요. 소, 인자.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자기 먹는 주인이 내게 거기서만 먹는다는 거. 그런데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나귀와 구유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순종이 이미지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발람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마귀의 말을 보시고 보면 나는 당신 오늘까지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리스에서 물었고 그가 없다고 대답하는 것은 나귀의 이런 순종에서 잘 드러나는 얘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 순종해.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 왜 안 했을까? 거기 사자가 가면 주인이 죽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유가 많이 나왔죠. 성경에 대해 구유를 찾아보면요, 낙타의 물과 이런 걸 보면 구유가 나오고, 창세기 24장에
또 창세기 30장 38 출애굽기는 양에 대한 구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잠언서 14장에서는 소에 대한 구유가 나오죠. 그리고 나귀에 대한 구유가 바로 이사야 1장 3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유는 뭐냐면 나무로 많은 물이나 여물을 담아놓는 도구, 통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 구유에 갓 태어난 예수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의 이런 전통과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만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처음에 태어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죽으실 때까지 나귀를 탔다는 그것은 예수님 인생 전체가 순종이었음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순종했을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 세상을 구원하는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순종에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부유에 놓게 하신 거예요. 그냥 보면 말고에 놀 곳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놀 곳이 없어서 유대인적 관점에서 보면 그 놀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건 순종의 아이콘인 나귀가 등장함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순종이었다 얘기하고 그가 순종하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처럼 될 것이다라는 말에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사고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구에 누우신 것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메시아였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일어났다고 전제하고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의가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다 죄인이 되고 멸망받게 됐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그래서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로마서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 그 예수를 믿으면 아담의 자손으로 나면 죄이지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순종하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것도 죽기까지 순종, 죄 없은 분이 순종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분의 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어떻게 그거 갖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죄를 하는데 큰 돈을 내거나 무슨 고생을 해야 될 건데 공짜치라고 얘기하고 안 믿어지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도 나와 같이 주의 뜻을
뜻에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시 마귀 얘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말을 타고 벌판을 혹시 달려보신 분들이 있으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말 타고 달릴 때가 많지 않아요. 근데 목장에 가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제가 돈 좀 더 줄 테니까 혼자 타고 갔다고 해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저희 살던 곳이 오클라호마 털사라는데 이 광야가 넓은 벌판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 한 15,000원 정도, 15불 정도 그 당시 때 했는데 지금은 올라서 좀 비싸겠지만 면 말을 한 2시간 탈 수 있습니다. 가서. 내 말도 아닌데 그걸 빌렸대. 참고해서 저처럼 슛다리는 곤란해요. 안장이 애들거 아니면 자꾸 빠지더라고. 아무튼 말을 빌려 타고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관광할 데가 없는 데라 이런 데 가게 되고 그래서 말을 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말을 오락실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간단히 3가지만 가르쳐주고 말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지 말을 이렇게 딱딱 때리면 엉덩이를 때리면 앞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잡아당기면 고삐를 잡아당기면 말을 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으면 가고 왼쪽 이것만 딱 가르치면 그 끝. 그리고 바보가 끌고 데리고 나가서 고선까지 돌아오면 환불이 됩니다. 고선을 딱 넘어가 가라를 가세요. 말을 탁 치면 말이 갑니다. 근데 말은 어떻게 말 타고 들판에 싫어하는 거야. 뒤에 탄 사람이 초보인지 금방 알아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은 자꾸 우리 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환불이 안 되죠. 근데 말이 그래. 이때 중요합니다. 말을 강하게 밀고 들판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고집을 못 꺾는 사람들은 어떻게 순하게 말에 이끌린 대로 말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로 돌아와요. 돈은 안 돌려줘요. 이 말을 옆에서 하는 분 보고 제가 말을 타고 나서 저는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 말이 위에서 이렇게 달리다 보면 위에서 한참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1시간 넘게 2시간 넘고 달리다가 돌아와서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막 그렇게 달리고 왔어요. 달리고 온 다음에 이제 내려서 말을 주니까 이제 주인이 안장을 내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땀으로 말이 헛뻑 젖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말을 보니까 이제 흑인들은 저보다 덩치가 크고 흑인, 백인들 미국 사람들의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 큰 말을든지 저희 말 똑같지만 이 말을 먼저 간 말을 썼는데 보니까 등서부터 이 다리 허벅지 데까지 허옇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소금이었어요. 말이 그가 잘 달리는 게 말이라고도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태우고 달렸다. 혼자 걸어도 힘들지 않아요? 뛰었다 더 힘듭니다. 짐을 졌다 더 무겁고 힘들지 않겠어. 사람을 태웠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짝더라도 몸무게는 빼나가잖아요. 70kg가 넘잖아요. 저를 태우고 1시간 넘게 2시간 그 들판을 산도 들로 달렸으니까 말은 어떻게 했어요? 땀으로 막 목욕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밖에서 세워놓고 요물도 주고 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식으면서 이 소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도 태워줬던 나귀 새끼였으니 등에 태우고 어떻게 합니까? 감난사 즉 올리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들어간 내내 제일 힘들었던 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나귀 새끼였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안 떨어지려고 힘들었겠어요. 내려가는데 미끌미끌하고 안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거기서 올라가서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거는 위에 탄 당신 얘기고 짊어지고 가는 나귀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나귀가 언제 힘들었을까? 여러분 올라가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진짜 근데 내려올 때도요. 뭔가 짐승이 뭘 지고 내려온다고 생각하면요. 올라가는 거 더 힘든 게 내려오는 거야. 자기 힘으로 버튼거려서 힘을 받쳐야 되고 위에는 무겁죠. 그럼 좀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귀가 얼마나 이랬습니까? 그래서 이 길은요. 나귀는 고난의 길이었어요. 근데 이 나귀 새끼는요. 새끼 나이인데 주인 보라고 퍼져가지고 나는 못 가요 하고 넘어진 것도 아니고 처음 태우는데 갸띵갸띵하면서 그 먼 길을 갔어요. 뭡니까? 나귀 새끼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자기 신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고 사실 왕에 대한 얘기에 대한 이번 주에는 좀 설교하려다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새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복음을 전하는 나의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정말이냐? 혹시 이런 데는 핑계를 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나귀의 말을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결단합시다. 나귀 새끼도 해내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주께서 듣고 싶은 말은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무슨 일이라도 처음 하는 일이고 잘못하고 힘들어도 행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해봅시다.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 당당하게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후원의 열매를 내려오며 주님, 제가 수고한 노력의 결과라고 내려올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귀 새끼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메시아.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주의 뜻에 순종하자. 이 메시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과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오늘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라며 핑계대는 일을 버리고 이제 주의 일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고 제일 예일 순복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한국 포수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나귀 새끼가 전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끝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 많은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돌아가는 당신의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